지난 주일 못 뵈어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눈피해는 없으셨죠? 저희들이 여러분 2016년이 시작한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거 아세요? 오늘 27일입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뭐 세월은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저희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이 쏜살과 같이 오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눈독풍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심호흡 한번 했더니만 그냥 뭐 온 땅이 손발에 묶여버리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때로는 무서우신 분이구나. 참 앞으로의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님 그냥 그 많던 눈들을 그냥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녹여가시는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 그 쌓여있던 눈을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 히팅을 해가지고 녹여야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저희들이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한번 햇빛을 쫙 내리비치니까 또 녹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가 그 원숭이 떼죠. 원숭이 띠 해인데 병신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조금 그래요, 그죠? 근데 그 병신년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병치레 하지 않고 좀 신바람 나는 201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사님들 보니까 기침하시고, 예? 찬바람 때문에 새벽 재단도 좀 잘 쌓지 못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좀 앞으로는 이제 한 해 동안에 병치레 좀 없이 그냥 신바람 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재단을 확 훈훈하게 데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죠? 신나고 즐겁고 그냥 보면 기쁘고 그래서 우리 재단은 2016년에 하나님이 향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이 또 이 땅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내 마음의 중심축이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목사님 이 땅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하늘 방식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데 이 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땅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물질이 없어 쪼들려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가난한데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깊은 산 속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하나의 난초 같아. 공곡유란. 하나의 작은 난초인데 그 삶 속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그 온 산 천지를 진동시켜 버립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데 봤더니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의와 경건 한 세트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의죠. 바른 길을 가는 그 사람의 삶은 봤더니만 삶 속에서 거룩과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생기는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은 뭐죠? 구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 되어버려요.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타나는 불의, 의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믿음과 사랑은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 그리고 사랑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일어나는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믿음,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세트가 뭐냐 봤더니만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의 인생이라고요. 세상은 뭐예요? 콩볶아 먹듯이 그냥 한순간 지금 찰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랜 참음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근데 그 속에서 보니까 이를 갈면서 마지못해 가는 인내가 아니라 온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스함과 부드러움과 품는 마음과. 그러면 제가 이 6가지가 세트라 가지고 3가지 산발이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근데 인내와 온유는 봤더니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 인내와 온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정말 또 참고 참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인내, 그 순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시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가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완전 밥이에요, 밥. 힘없이 전부 다 먹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 살면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먼저 보이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의와 경건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식으로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먼저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와 어둠과 정말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식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식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세상의 이 어지러운 것을 너희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 전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요, 이게. 여러분, 싸움은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는 여러분 이겨야지만 됩니다. 이겨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 앞에서 이 분리 앞에 이 의의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가니까 뭐 what's so big deal?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길이 나버렸어요,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고 사회생활은 사회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가는 동안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과 힘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는 거 저도 알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 않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걸. 그럼 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면 내 스스로가 비진리와 비진실과 거짓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신 좋은 본보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13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데 봤더니만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가 어렵고요. 정말 힘겨움이 찾아올 때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묵상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제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을 또 말씀 구절을 자꾸 되뇌이면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감화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전달되어 오면서 목회에 찾아온 어려움을 제가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빌라도 법정은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더러운 법정입니다. 법과 정의라는 이름 앞에서 이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봤더니만 그 안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거짓, 모순 이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거죠.
정의, 법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야비하고 추잡합니까?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뭐 빌라도 법정뿐이겠어요? 근데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힘으로, 무력으로 그 빌라도의 법정을 뒤엎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침묵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그 당시 불치병이라고 했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몰고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서서 예수님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불살라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침묵을 합니다. 무능한 자인 듯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요. 빌라도 앞에 정말 틀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율법학자들보다 율법에 능통하셔가지고 성전에서 오히려 율법학자들과 그들을 무섭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이 깊은 진리의 달변, 말 너무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말을 못하셔서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거 너 아냐? 야, 너 뭐라도 내 앞에서 빌든지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봐.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 말로 바꾸면은 너가 총독이니 그 권세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 그 총독의 자리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세해야지. 무슨 말씀이죠, 이게. 그리고 또 아무런 말이 없으셔. 입을 닫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보니 참 이상하거든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미 빌라도는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앞에 와서 아무런 반항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 능력 많은 곳이 다 어디 갔지? 왜 지금 내 앞에서는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거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고 변명을 하여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국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자기가 지나왔던 쉽게 말하면 일기문과 같은 것을 남깁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빌라도가 일생 중에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침묵 앞에 빌라도 자신이 제일 무서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스스로가 마음에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일 무서웠대, 일생 중에서. 자신은 아는 거죠, 자신은.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앞뒤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요. 너무 빌라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변명하고 말을 해봐도 빌라도하고 안 통할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한 빌라도의 마음을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냐? 지금 예수님은 몸은 빌라도 앞에 와 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Not by my will, but by your will.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잔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잔이 여러분 군중들로부터 받았던 야유, 비방, 더 나아가서 가야바의 윗선, 빌라도의 쇼맨십, 제자들의 배신 떠나서 군중들의 침뱉음과 채찍질,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주어지는 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니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믿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은 이루어지고 구원의 길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반항 없이 한마디 말 없이 그 불의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왜? 내 길은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만백성을 구원하실 원래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에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상태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부 위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조차도 다 내어놓아 버렸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진실하니까. 그 길이 진실과 생명과 구원의 길이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갑니다. 저주와 핍박에도 까딱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너머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악을 시인한 것도 아니고요. 악과 타협한 것도 아니고요. 악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항복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의와 경건을 지키는 거죠. 옳은 길이니까.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모든 과정을 인내 속에서 그리고 품는 마음으로 그거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마음 속에는 벌써 저 너머의 비욘드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영생의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진수 아닐까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사실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지휘봉을 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야, 너 말해봐 하고 심판을 내리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법정을 예수님이 말하지 않지만 무언 가운데 법정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무리 모순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들 열받을 일이 있다 없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열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못 참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이루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네 잘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속에서 생기는 자기의 갈등,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며 참아가야 할까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참으며 나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고 그 길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한번 해보지,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요. 정말 그렇게 산다면 비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구원을 받아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언제나 쉽게 타협하고요. 거짓을 진실인 양,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을 산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한 번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말이 많고요. 변명이 많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정말 진실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많고 변명이 많아지느냐? 그 사람이 진실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해요.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콱콱 찔러대요. 근데 그 상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온유함으로 가슴에 품은 것처럼, 그 누군가를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며 여러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때 이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여정 속에 그러한 일들이 부닥쳐올 때 여러분 마음으로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악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도 이유 없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도 여러분 정말로
끝은 밝혀질 것이기에 인내 속에 묵묵히 견뎌나가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여러분. 칼에는 칼, 이에는 이. 한번 너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로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따져봐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능가하는 힘,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도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 예수님이 눌러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하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간다. 이건 아멘이십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왠 줄 아세요? 기약의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다가옵니다. 밝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고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무게를 안아 부딪혀 나갈 때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보지 마십시오. 기약의 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누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기약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진실되게, 신실하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타날 그때에는 모든 것이 만천하에 그대로 밝혀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모순되고 불평스럽고 낙심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약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러분 이런 것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해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